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선악과를 들어봤죠. 선악과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질문들도 있을 거고. 제가 선악과에 관련해서 저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40년 다닌 거예요. 다니면서 저 자신이 갖고 있던 질문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가진 질문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것만 안 만들었으면, 어? 그것만 안 만들었으면 그럼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들었다 치고 어머 아담 이 할아버지는 왜 그것을 먹었는가? 그 할아버지만 안 먹었으면 우리는 괜찮았을 텐데. 세 번째로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가 먹었다고 치고 그게 왜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우리한테도 다 죽음이 들어왔다고 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다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어요? 안 해봤어요? 저긴 좀 관심 없었어요? 선악과에? 네, 제가 답을 억지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반응을. 선악과에 대한 불만이 나 어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부당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무엇을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거랑 또 뭘 하셨죠? 뭐 어둠이 있으라는 안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같이 있었죠. 왜냐면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됐어요. 그러면서 빛이 있으니까 어둠도 있게 됐어요. 또 이제 확인해 보시네요. 어둠이 있으라도 했어요? 안 했을걸요? 네. 그렇게 찾아보면 제가 쫄리잖아요. 찾아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뭘 했죠? 뭔가 많이 했어요. 7일 동안 뭘 하신, 그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창조를 하시면서, 형을 이렇게 때리고 그래요? 자, 창조를 하시면서, 자, 들어봐요.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있으라는 또 했겠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모세가 쓴 말이고요. 네. 반복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계속 하셨는데, 나중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좋았다. 많이 좋았다. 좋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좋았다는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영어로는 굿이에요. 그 말 그대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무언가를 내가 만들었어.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뿌듯한데 왜 뿌듯했냐면 내가 의도한 그대로 만들어져서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뭐 궁창 하늘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그때마다 보시기 좋았더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뭘 만드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셨지만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선악과도 만드셨어요. 선악과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이후에 하신 말씀도 아마 선악과 자체가 따로 나와 있진 않지만 동식물을 만드신 때 같이 만드셨겠죠? 만드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만든 것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누군가는 왜 만드셨는지 물어보는데 누군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일부러 만든 게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일부러 만드셨어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선악과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어떤 뜻이 있었을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선악과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몰라요? 이건 알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선악과에 관련해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 그거는 하와가 하신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좀 달라요. 좀 달라서 하는 얘기예요. 2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명령이에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언급이에요. 자, 먹지 말라. 이게 뭐예요? 규칙이에요. 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의 법을 주셨어요. 그 하나의 법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자, 법이 있다라는 건 그 누군가는 법을 만들어서 너 이 법을 지켜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 법을 지키는 존재야. 이 두 존재는 대등한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집에서 이제 슬슬 고등학생쯤 되면 슬슬 이제 부모님이 정한 어떤 규칙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지만 어릴 적에는 어때요?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부모님이 정한 규칙을 지켜야 되겠죠? 그때 부모님과 자녀는 결코 대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법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왕이고 아담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아담은 그것을 지켜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무엇을 시켰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뭘 시켰나요? 어, 홍준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뭘 시켰을까요? 어, 번창하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뭘 시켰어요? 아, 이거 모르는구나. 다스리라고 했어요, 온 세상을. 맨 처음에 하나님 이제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끼리 회의를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을 지을 존재를 만들자.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사람들에게 맡겨요. 아담과 하와는 온 세상을 다스렸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 된 것만 같았죠. 근데 한 가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었겠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거꾸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하나의 법이에요. 이 법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보여줘요. 아담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마치 온 세상의 주인이 자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권한을 주신 분이 따로 있고 사실은 자기 자신조차 아담조차 그 법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아담은요. 특히 하나님 선악과를 특별히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데 두셨어요. 거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잘 보여요. 아담이 지나가면서 항상 봤을 거예요. 아, 저기 선악과가 있어.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이야. 그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동시에 이 선악과는 또 어떤 기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법이 딱 하나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또 뭐라 그랬냐면 그 17절 바로 앞에 뭐라고 나있냐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거 하나 빼곤 다 먹어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경계를 주시고 이거는 하지 마. 하지만 나머지는 다 해도 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어떤 선이 있고 그 선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예요. 아무 경계도 없이 선도 없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걸 우리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방종이라 그러죠. 근데 어떤 경계와 선이 있어요. 대신 이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게 자유예요. 결국 이 선악과는 이 하나의 법은 그 아담이 위치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게 해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를 주는 하나의 도구였던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우리 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 뭐 살인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누구를 때려도 안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인간과 인간 간의 사회적인 암묵적인 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법 안에서 우리가 금지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걸 어기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서서 제재를 가하는 것들이 372조까지 있어요. 형법이 372조까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이게 또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법이 제재하지 않는데 우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또 있죠. 그것들을 모두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그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서야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근데 아담에게는 법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거는요,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면, 선악과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아까 말한 것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였다고 한다면, 법으로서 상징적인 의미였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 선악과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어떤 더 좁은 의미의 기능을 알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선악과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단 선악과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럼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돼. 그러면 그 전에는 선악을 몰랐을까? 알았을 거라는 거는 찍은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 음. 어, 저 이전에 이 얘기 했어요? 선악과 얘기 안 했어. 아, 그래요? 어, 제가 한 줄 알았어요.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겠어요. 다스리는 일에는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아무 문제 없이 성경에 어떤 문제가 나온 게 드러나지 않죠? 아마도 아무 문제 없이 그 일을 수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선악을 판단했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냐? 3장 7절 6절에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먹고 나니까 이제 내 모습이 벌거벗은 게 보여. 그 전에 벌거벗지 않았나요? 벌거벗고 지냈어요. 근데 그 전에 안 부끄러웠어. 근데 이제 부끄러워. 뭐가 변했어요? 선악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 이게 악이 아니었어. 벗은 건 악이 아니었어. 선이었어. 근데 이제 내 기준이 생기고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 보니까 벌거벗은 건 악이야. 내 이대로 있을 수 없어. 이걸 어떻게든 가려야 돼. 이렇게 됐어요. 눈이 밝아지고 바뀌었어요. 즉, 이제는 전과 다른 기준이 생긴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이에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에요. 근데 한 걸 더 나가면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아예 다른 기준을 세우겠다.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그게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있죠.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내가 그 법을 거절해요. 다른 법을 세우겠다 해요. 이게 뭔가요? 반역이에요. 이 법을 거절하고 이 나라를 거절하고 나는 다른 체계, 다른 법을 가지고 혼자 살겠다. 뭐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리고 그거는 반역이에요. 이 나라 자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지만 동시에 그걸 넘어서 다른 법을 세우는 것, 나만의 법을 세우는 것, 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중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아담이 반역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봐봐요. 그 전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 그 기준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준이 없어도 선악과를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겠다 이 하나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떤 법이 필요 없었어요. 뭐 이웃을 사랑해라.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걸? 뭐 거짓말하지 마라. 이미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걸? 왜냐하면 그게 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실 처음에 다른 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의 법이면 충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다른 법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기준을 세운 게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볼게요. 아담은 바로 먹고서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자기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 다음에 가인은 어떻게 해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게 돼요. 죽여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의 자손 중에. 이 사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를 치는 자를, 날 상처 입은 자를 내가 죽였다. 나의 상처 입힌 소년을 내가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나는 나를 건드리는 사람을 77배로 갚겠다. 이게 라멕이 세운 자신만의 법이에요. 나를 건드리면 77배로 갚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법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선악과를 먹은 게 이제 6절이고 7절에서 그 다음에 눈이 밝아졌는데 6절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6절 한번 같이 봅시다. 3장 6절 같이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어요. 이 나무는 지지야. 먹으면 죽게 되는 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나무는 먹으면 안 되는 악한 나무라고 판단했는데 이 하와가 지금 뭐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하나님의 판단과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헬라 히브리어 표현이 앞에 나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랑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데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어요. 먹기에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그거를 앞에 나온 형식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하와가 보기에 좋았더라. 먹기에 좋았더라. 이미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하와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앞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뱀이 다른 기준을 주었어요. 이걸 먹으면 그게 나을 거다. 또 그에 앞서 뭐가 있었나요?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또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고 먹지 말라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로 바뀌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기준이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뱀이 다른 기준을 던져주자 그 기준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이미 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 기능이 있어요. 실제로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당장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이미 이 극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의 기준이 바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가 없었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변화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들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을 때, 그리고 자유를 갖고 이들이 살아갔을 때 이미 하나님의 기준을 버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또 더 확장해서 오늘날 우리는 선악과를 구경도 하지 않았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 우리만의 기준을 가진 행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우리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거였다면 우리도 이미 우리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준 그대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든 안 먹었든 이미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상태인 거죠. 옳고. 자, 이제 말씀 거의 끝나가요.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기준,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마치 라멕처럼 나 건들기만 해, 그럼 77배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라멕처럼 우리 자신의 기준을 갖고 있는 각 사람들은 이미 선악과를 먹은 것과 진배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거예요. 그 모습 자체로. 다른 법을 가지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원죄는 다른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하나님과 달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정말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니라 기준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없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짓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죄인인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의를 행하려면 이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이 원죄 자체가 해결돼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새로운 기준 자체가, 새로운 법 자체가 우리 안에 와서 다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주인, 우리가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새로운 기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각자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를 소망하기를 바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미 그 법은 다시 새로운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새로운 법이 우리 안에서 점차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길 바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법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지고 우리 기준이 바뀌어지기를 꿈꾸기를 바래요.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로워질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단 하나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돼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우리 자신의 기준을 세웠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